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3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먹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길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기엇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갈이 임신의 권세로 아브람의 본처인 사레를 멸시한 대가로서 아브람의 용인 하에 사레에게 학대를 받아 도망쳐 나온 이후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참 감동적인 장면은 그 첫 순간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이 가련한 이 여인을 만나 주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으로 아브라함 집에 종으로 와서 살다가 본처 사례의 권유로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게 되었고, 그래서 모두가 원했던 대로 아이를 임신하여 이제 좀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 갑자기 학대를 받아 쫓겨났고 오갈 데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의 이런 처지를 가엾게 여기며 그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이 하갈에게 오셔서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물으시며 타이르듯이 아주 부드럽게 그가 갈 길을 다시 일러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9절에 보니까 그 길은 학대하는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의 약속과 어떻습니까? 똑같은 약속의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기억하고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사례와 동일하게 너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계속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이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뱃속의 아이 이름을 친히 지어주시면서 내가 너의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다 안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갈 세상이 치열하고 어렵겠지만 그 세상에 대항하여 잘 살아갈 거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까지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갈과 그 뱃속의 아이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갈과 뱃속의 아이를 경히 여겼고 무관심했고 무책임하게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 또 학교나 회사와 같은 것들에 너무 마음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뿐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예능에서 평생을 야구 선수로 활약하면서 가족들과는 떨어져 살았던 한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가족들과 이제 함께 가까이서 자주 보며 살면서 오히려 가족들에게서 가장 가까워야 하는 가족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본인은 평생을 가족에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은 이제 그와 함께 사는 것이 부담이 되고 불편이 되었다고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이 선수도 아빠로서 또 자녀들과 오래도록 같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불편하게 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고 불편이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사실 가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우리네 인생일 겁니다. 같이 일하며 같이 살며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 살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하나님께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느끼고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 섬기고 돕고 감수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의 의미, 또 사랑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서 더욱더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이 올 뿐입니다. 사람은 돕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을 기대하고 사람에게서 도움을 기대하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씹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갈이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재물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다 있었지만 한순간에 자신을 모두가 등졌고 거기서 오는 서러움과 괴로움은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갈은 이렇게 말하죠. 13절과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참 깊은 여운을 줍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 말은 감탄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머물렀던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샘솟는 우물로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두 절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온 겁니까? 3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왔던 겁니다. 서름과 괴로움과 세상에 대한 공포로 가득했던 하갈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의 물결이 차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갈은 여주인 사레의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잘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도 살펴보았듯이 마지막 16절에 뜬금없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공개하면서 본문이 끝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다라고 소개가 되면서 이야기가 다시 진행이 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대로 이렇게 하갈에게 정다우셨던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정확히 13년 동안 좀 냉정하리만큼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13년간 침묵하셨던 겁니다. 하갈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감정이 좋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건 아니죠. 침묵은 하시지만 하갈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한 행동을 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언짢으셨지만 화풀이하지는 않으시고 침묵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17장에서 계속 하나님은 이들을 온전히 세워가시며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출신이나 배경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종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내신 언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사람들에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의 가련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를 돌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 언약의 사람들과 똑같은 복으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내려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차별 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참 아버지이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아왔는데 왠지 나 혼자 된 것만 같고 잊혀진 것만 같고 갑자기 그래서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나만 손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그런 상황들을 겪고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갈이 그랬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항상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우리 인생을 돕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언제나 완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레와 아브람과 사레와 같이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갈과 같이 무명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아니면 오히려 더 크게 자비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명의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내가 친구가 많든 적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기를 쉬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더욱더 열정적으로 기뻐하시며 살게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말씀 사모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